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특별한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만큼 성경적 지식을 가진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터키의 교육 도시인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또 그가 이스라엘에서 최고라고 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공부했던 정통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히브리서, 이렇게 신약의 거의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경적 지식을 가진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만큼 깊은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오늘날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세 번째 하늘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즉 낙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깊은 영적, 신앙적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아주 넘치는 풍성한 감사를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하게 했느냐? 그의 많은 성경적 지식이 감사를 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그가 놀라운 신앙적 체험이 그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했느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많이 굶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의외의 감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짧은 말씀에도 보면은 강도의 위협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동족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자연의 위험보다도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이 사람들의 위험입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감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을 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초점은 자신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감사는 항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렇다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였는지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말없는 물건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부모들, 또 그 윗세대 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존재하는 거지요. 또 내가 자라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한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옷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또 이런 좋은 의자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따뜻한 난로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차를 타고 와도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녹은 나이를 참 많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365살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은 거죠. 근데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에요. 이런 에녹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5장 22절로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30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에녹을 사랑하고 함께 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직접 데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항상 이렇게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지요. 우리들이 어디를 여행을 가도요,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꺼림직한 사람과 같이 앉아서 먹으면은요, 좋은 것을 먹어도 체하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먹으면 그저 웃으면서 아무리 맛없는 것도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 겨울 되면은 이제 방학이 하잖아요. 그때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요. 근데 친구들과 같이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때는 참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어요.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친구가 면회하러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면을 한 박스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박스를 다 먹었어요.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왜? 웃으면서 하나 놓고 끓이면은 후룩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놓고 끓여서 후룩하면 없어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다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그렇게 맛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크게 웃으면서 그냥 먹을 때는요, 맛없는 것도 그렇게 맛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추운 겨울 미국 인디애나주 에반스빌에서 그날따라 폭설이 내렸어요. 그런데 레스토랑 사장인 이 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카준 레스토랑으로 가기 위해서 아내와 같이 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어졌습니다. 아이가 차를 멈추더니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이 셔먼로 10번 각인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트는 그 아이에게 야,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 멀어. 적어도 한 11km는 돼. 그런데 거길 지금 가려면은 걸어가는 것보다는 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거야. 이렇게 눈이 내려서 길이 험할 때는 큰 차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좋아. 그런데 그 아이는 고맙다고 꼭 인사를 하더니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아이 같으면은 자기가 돈이 없으면은 그럼 버스 탈 돈을 좀 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텐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 아트 부부도 그냥 자기 레스토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달렸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분쯤 가다가 다시 돌이켜서 이 아이에게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여전히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길을. 이 아트가 콜린이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 차를 좀 세우라고 하고 그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야,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태워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태워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자퀴엘 리건이라고 하는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러면 왜 거기를 가고 있었느냐? 이 아이는 셔먼로 10번 갈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곳에 자기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게가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겨울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뭐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하는데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에요. 최저임금을 주는 곳에 그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 겨울 아침에 눈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그래도 이 아이는 거기까지 가려면은 한참 걸리겠다 싶어서 한 2시간 넘게 일찍 출발을 했던 거죠. 이 아트와 콜린은 이 리건을 자퀴엘을 이제 태우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혼자 남은 거예요. 뭐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남에게 손 벌려서 살아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눈발이 폭설이 내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트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참 성실하고 뭔가 할 아이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레스토랑까지, 그 아이스크림 가게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 아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야,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너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면 어떻겠니? 아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아이를 자기 가게에 취직시켜서 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취직을 이제 출근을 하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내려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때 점심값을 줬어요. 왜? 이 아이가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아트는 이 자퀴엘과의 만남을 요즘 SNS가 있잖아요. 그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폭스 59에 따르면은 인디애나폴리스 교통본부가 자퀴엘에게 1년 동안 버스비를 받지 않겠다. 자기가 다 대주겠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펀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펀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후원금을 모아서 이 아이가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알바를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자, 아트와 자퀴엘의 그 추운 겨울 눈길에서의 운명적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퀴엘은 직장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도 선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웠던 자퀴엘에게 그날 그 눈길에서 만난 아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축복스러운 좋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때로는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고 주사랑교회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린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랫동안의 나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던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이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되져서, 무엇이 생겨서, 성공을 해서 그런 일과 아니면 물질에 관한 것들이었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사의 제목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제목들 맨 위에 사람이 들어가면 더 좋고 더 멋진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우리가 보시고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보시죠. 참 우리는 또 이렇게 서로 축복하라 그러면 쑥스러워요. 예, 얼굴 쳐다보고 눈이 마주치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예배석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감사는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와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축복의 대상인 거지요. 우리 가족,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동료,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들 다 축복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올라와 가지고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적습니다. 누구 이 가족의 누구 이렇게 이름을 적어요. 그 이름을 적으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사막의 생수에도 보면은 우리들의 특별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다 돌아간 이 텅 빈 자리에 올라와서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봅니다. 봤을 때 또 끝나고 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 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바둑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똑같이 그걸 둡니다. 그걸 복귀한다 그러거든요. 마치 복귀하듯이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다 저의 축복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축복의 대상에게 우리는 감사를 전해야 되겠죠. 그들을 축복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한 바울의 감사는 아주 특별한 감사, 사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었듯이 나 역시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으이그 저 왼수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참 당신을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감사의 대상이요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지요. 내가 상대방에게 그런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의 축복의 대상이 안 되졌는가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들을 바라봤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은 주사랑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이게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축복의 대상은 감사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이제 사람이고 그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